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날씨가 또 여러가지 환경이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을 움켜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 품으로 하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7대 불가사의라는 것을 들어봤는데 보니까 최근에 신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세계 7대 불가사의 보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리고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또 이르단의 고대도시 페트라, 또 멕시코의 치첸아트사, 브라질의 거대 예수상 해서 신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현대의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같이 좀 찾아봤습니다.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하나는, 첫째는 바로 하늘의 별따기라 합니다. 하늘의 별따기 굉장히 힘들죠. 또 두 번째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있고, 세 번째가 스님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가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해서 이것이 현대판 4대 불가사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세계에서 불가사의한 것이 또 하나 있답니다. 신앙생활에 불가사의가 뭐냐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매 순간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 채워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간이 살아간 이후에 사단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감사에 두지 않고 꼭 부족한 것에, 뭔가 없는 것에 시선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족함, 이 부족함 때문에 늘 항상 원망과 불평하게 하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로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도말할 나위 없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것을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감사하며 살기에는 굴곡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은 시편을 보면 그의 인생이 살기에 굉장히 굴곡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당했던 모든 아픔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라든지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야 됐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늘 감사하고 시편에 보면 감사의 시를 많이 썼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5편도 바로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의 평강과 번영의 축복을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배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잘 들어있습니다. 시적인 언어가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웅장해서 굉장히 감사가 잘 묘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한 문체로 잘 되어 있는데, 처음 부분을 보면 좀 어려운 문장이 보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기다린다는 것이 뭘까를 보면 정확하게 보니까 잠잠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하기 위해서 뭔가 침묵한다, 뭔가 잠잠하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뭔가 막 시끄럽게 막 하게 되는데 왜 찬송을 침묵하고 그리고 잠잠할까라는 거죠. 조용히 주를 찬송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쉬운 의미로 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준세번 협성에 뭐라 되어 있냐면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표준 세번 협성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온에서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찬송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죠. 그 삶의 인생을 보면 목동 시절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동 시절에 상황 지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건져주셨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사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도우시고 항상 도우셨으니 그 다윗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맞죠. 다윗이 살아오면서 만약에 인생이 실패하고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비참한 가운데 그가 떨어졌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또 감사한다면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했으니까 다윗이 그만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실력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뭔가 노력하고 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라든지 뭔가 결실을 얻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나에게 공로인 것처럼 그리고 상대방에게 뭔가 감사하는 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긴 터널을 아마 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자, 인간은 원래 벌죄인입니다 앞에서 스스로 죄의 굴레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땅히 감사할 것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 자체를 보면 인생 굴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한강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약속한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그가 1절과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이 이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마땅하게 감사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잘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잘 돌아보니까 자신은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아무렇게나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영적 자녀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그 주님의 뜰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뜰은 어떤 뜻입니까? 주의 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소를 말하기도 하죠. 주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그 사람,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행동이라든지 자신의 공로라든지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생활 때마다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같이 정말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주의 뜰 아래 함께 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생명을 다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저 지옥불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을 했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어떤 구제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내 자신이 잘한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는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모님께서 조그맣게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계셨대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셨는데 세를 주었다가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게 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이 오피스텔을 보니까 바닥만 좀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좀 낡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리고 세를 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세입자를 위해서 업자를 찾았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찾게 됐는데 그동안 늘 자신의 이 오피스를 수리했던 한 인테리어 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이 들냐면 그래도 이 코로나19에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분을 좀 돕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체를 고르지 아니하고 동네에서 가장 자그마한 한 개인 인테리어 업자를 찾았답니다. 그분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분을 이 장로님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런데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분 건축업자가 인테리어 사업자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일을 시켜도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하지 절대 주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저런 조건을 많이 했대요. 이 장모님께서 벽은 어떻게 해달라, 바닥은 어떻게 해달라, 변기는 어떻게 해달라 막 부탁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되면 그나마 감사할 텐데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타일을 붙이면 가로 이렇게 쭉 붙이면 아주 예쁘게 쭉 붙여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면이 적으니까 세로를 붙여서 엉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천장의 모니리 부분도 전에 것을 좀 낡았으면 쪄내고 거기다 새롭게 다 박아야 되는데 그 옛날 거다 그 위에다 더 씌워가지고 굉장히 엉망을 했답니다. 세면기도 뭔가 신세대에 맞게끔 새로운 거 해달라고 했는데 구닥다리 옛날 모형을 해놓고 심지어 쓸만한 것 유일하게 바닥밖에 없었는데 이 바닥도 뭔가 비닐을 다 깔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 깔지 않고 그냥 다 한 바람에 바닥에 페인트가 다 묻어가지고 지울 수도 없게 됐다고요. 얼마나 마음 상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선택한 것이니까 그래도 지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자치를 했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여시더니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잘나간 것처럼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막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에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넘쳐가지고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선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요구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마땅히 감사될 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것이 마땅한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감사가 보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뿐이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찬양을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펼치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였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십니다. 산을 움직이시도 하시고 바다를 허락하셔서 파도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간을 바라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행복과 즐거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기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인간에게 시험도 하시기도 하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인간은 늘 걱정과 그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된 속성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그 죄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또다시 새로운 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어떤 슬픔이 있을까? 내일은 또다시 어떤 걱정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들고 아침 맞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 아침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슬픔이 아니라 바로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에 내가 잠을 자게 되면 내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다. 내일은 뭔가 새로운 소망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또다시 즐거운 삶을 바뀌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이 울적하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았습니까? 이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습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나도 역시 편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는 이것이 마땅한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길을 나서다 보면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 가운데서도 참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놀이터 앞에 도로 공사하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길,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요.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19세기에 생겼는데, 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그저 길이라는 그 자체가 뭔가 이동에 방해물 되는 풀과 돌들을 약간 지금 치우는 정도, 이런 정도의 개념이었지, 19세기에 들어가가지고요, 영국에 있는 머케덤이라는 사람이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도로 가운데 이 토목기술자가 자그마한 돌을 으깨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울퉁불퉁했던 길이 작은 돌이 평평하게 깔리면서 걸어다니기 굉장히 좋은 도로가 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 갈 수가 있고 자동차도 갈 수가 있었고, 놀라운 혁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점점 길을 넓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머크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모든 본 직업도 다 버리고 그 길을 만드는데 오직 헌신하고 바로 몸을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영국 사람들이, 야, 정말로 이 머크덤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 가족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구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그의 헌신과 열정이 사람들 가운데 점점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길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걸어갈 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땅한 것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창조하셨어요.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주신 것 감사하죠. 깊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마치고 걱정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어요.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끙끙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지난 밤에도 생명이 다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넘칩니다. 내 삶 속에 찾으면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도 넘치다는 것입니다. 홍의 삶에 감사가 묻어지지 않았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의 전반부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돌아볼 때에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라고 9절 한마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농경시대죠. 농경시대다 보니까 한 해의 농사는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양식입니다. 그 규정을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보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힘듭니다. 지금처럼 농사법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농기구가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자연의 순수한 계절 변화,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쫙하고 풍성한 수확의 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돌보시면서 심히 윤택하게 하셨어요. 씨앗이 잘 스며들게 하셨고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게 하셨어요. 때마다 비와 바람과 햇빛을 적절히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곡식이 잘 자랐어요. 결실의 계절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논밭에 나가서 눈을 보니까 오곡백과가 무르는 모습이 마치 그 누런 황금 벼이삭이 마치 임금이 쓰고 있는 황금 왕관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당도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푸른 초장에 가보면 양떼들을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곡식으로 덮여있는 모든 골짜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풍요로워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봄과 여름,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형편에 맞게끔 인도하셨어요.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부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개개인 건강도 지켜주셨죠. 돌아보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할 주권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났습니다. 감사를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찬송을 통해서 준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개입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감사를 몰랐던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년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흘만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도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당장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다시금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미움과 다툼 속에 살았던 인간들이지만 예수 그의 사랑을 말미암아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보면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세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매 순간순간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생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늘 하시는 분들 보면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예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항상 감사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시온이라는 단어 보시면 시온과 주의 뜰, 주의 집, 주의 성전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을 말씀 보니까 주의 뜰이라든지 주의 집, 주의 성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이고 그것이 주의 뜰이고 그의 주의 집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것이 어디든지 늘 그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주의 성소가 되었고 주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돼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위험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이 땅의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감사할 때 인생이 바뀌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부정한 인생에서 바로 넘치는 인생을 바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베풀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찾아서 노력하는 이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성도의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감사, 복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11월달 맞이해서 추수감사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사업체에, 직장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200명이 넘었어요.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함 속에만 멈춰있지 말고 각자가 시장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감사가 무엇이실까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를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넘치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매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감사한 것인지를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시고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한 성도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 삶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모든 영적인 것들과 또 가정과 사업체들 또 직장과 학교 모든 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땅히 해야 될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